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26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섬김의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회를 위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회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로서 이 교회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를 만들어 섬기며 아버지 서로가 합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김의 교회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서유의 문답 우리 제25문을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유리 문답 제25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무, 두 번째가 제사장의 직무, 세 번째가 왕의 직무입니다. 오늘 제25문은 바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직무 수행은 이렇게 네 가지로 25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와 어떻게 했다? 화해하게 하셨다.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재하심으로 하신다. 이 중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구하심,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신다. 그렇게 25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첫 번째,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의 세 번째는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뭘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목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 바치는 짐승이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목 제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도 오직 하목 제물이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죄 덩어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결과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힘입어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의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번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해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죄인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뭡니까? 해결하 혹은 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해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시켰다?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만이 우리를 그 추하고 더러운 죄, 그 무수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셨다? 화목해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다.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사역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재하심.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구하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재하심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내용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에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요? 그 믿음에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계속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결코 그죠?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사역, 이 강구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벌써 나가떨어졌을 것입니다. 벌써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강구하시기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강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개혁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죠? 다 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그 강구, 그 중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루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분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중재하시는 것,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강구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입니다. 우리를 성화되어지도록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역을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사역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세상에 화목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강구하고 하나님께 중지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화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남은 4일 기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